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가볍지만 그 무게가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로는 끝없이 다가오는 바람 같은 생각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며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불교는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내려놓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쥐고 더욱 많은 책임을 떠안고 끝없이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애쓰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느 작은 마을에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은퇴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 도시로 떠나고 그들은 남아있는 서로의 얼굴만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한 삶이 평화롭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집에서 아내는 마당을 쓸고 남편은 가벼운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혼자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언가 위로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점점 더 자신도 그 외로움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흘러갔고 이제는 서로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있는 작은 사찰에서 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부부는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법문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 마음속에서 쌓인 외로움과 그리움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람,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너무나 깊이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하며 끝내는 사라진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도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그제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의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릅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며 그걸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이라는 점을 부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라는 질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이루지 못한 꿈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갈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팔정도는 우리가 내려놓고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팔정도를 통해 우리는 집착을 놓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실 때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았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불러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고통을 벗어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내려놓음이 바로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바로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고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고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 미련, 미결된 일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평화를 채우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마음의 공간에 평화가 채워질 때
우리는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집착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쌓이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그 변화는 점차적으로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더 온전히 자신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삶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려놓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지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더 큰 평화와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70이 넘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아내는 조용히 살림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둘 사이엔 오래전부터 깊은 벽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집안은 늘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눈길조차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아내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먼 걸까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 없어서 미안했소. 아내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오갔던 날카로운 말보다 그 짧은 한마디가 훨씬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서로의 건강 이야기, 지난 세월 속에 묻어둔 아쉬움들까지 그렇게 말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차를 한 잔 내어주었고 아내는 남편의 옷을 정성스레 개어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온
노인복지센터에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 시간에 두 사람은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남편은 천천히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 없으면 안 됐어.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묵은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같이 산책을 나섰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참 보기 좋은 부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해 뒤 남편은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병원으로 도시버스를 타고 왕복 2시간을 오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게 되면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해. 나 걱정 말고.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는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아내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혼자지만 그 길에는 함께한 기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참 고마웠어요. 나 이제 당신 걱정 없이 살아갈게요. 그녀의 표정엔 슬픔이 아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을 배워갔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살던 시간에서 이제는 비워내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가족, 재산, 체면, 감정, 심지어는 오래된 기억까지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그것들이 나의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이를 무상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그 무엇도 실상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노부부의 이야기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랜 시간 괴로움 속에 머물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이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이 놓지 못했던 수많은 기대와 기억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은 커지고 놓아야만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무상하니 생멸이 따르고 생멸이 멸하면 적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은 곧 열반의 상태, 즉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열반의 길로 향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노부인의 마음에도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사용하던 찻잔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시작된 그 시간이 나중엔 미소로 끝나는 날도 생겼지요. 아, 이것이구나. 떠난 이가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꼭 붙잡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을 흘려보내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며 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고통은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집착하면 고통은 생기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한 젊은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무엇을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다만 놓아보라. 우리는 늘 해결하려고 합니다. 괴로우면 이겨내려 하고 아프면 없애려 하며 슬프면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놓는 것, 받아들이는 것,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의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었어.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나의 삶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네. 이 짧은 한마디가 그녀가 걸어온 모든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무거운 감정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말 못할 아픔들, 그것들을 애써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스스로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니 마음도 흐르게 하라. 집착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삶의 고통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고통이 자라고 내 마음이 놓이는 곳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삶의 수행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운 사람이나 놓칠까 두려운 것들에 마음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왔다가 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역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뿐 결국 모두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부부 이야기에서 아내는 남편을 잃고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근본에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아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놓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고통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일단 내려놓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려놓음이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그 모든 것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고통을 풀어주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놓는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며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집착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그녀는 고통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진리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누구에게 혹은 어떤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 않나요? 그 집착이 우리를 얽매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집착을 놓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습관, 생각의 집착, 과거의 아픔,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과거에 묶여있던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고 이제는 남편의 추억을 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상처를 내려놓고 지나치게 집착해왔던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그 결심이 바로 내 마음을 풀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놓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놓는 것이란 결국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의 짐을 지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이 점점 더 깊어져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우리도 그 노부부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집착을 놓고 고통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